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서기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궁의 구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니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먹지 않고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으로 그와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뜻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특직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다 함께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초소에 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이 복음 까닭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시간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예비된 초소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문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이 초소가 잘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참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이곳을 거쳐갈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도시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전과 참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고스란히 다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찾아온 외국인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여러 가지 모양들로 찾아왔지만 저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저들의 나라로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쓰임 받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과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옵소서. 평화롭게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대한민국에 통일의 과제를 주시고 또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비전을 주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평화롭게 통일되고 저 북녘 땅에도 주의 복음을 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워서 참으로 영육간에 여러 가지 모양들로 빈곤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로 말미암아 저들이 교회가 되어져 함께 지어져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위정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며 이끌어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라의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따라 준비하며 사람들을 맞이하고자 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 영혼들을 만날 때 그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그 일에 지혜를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모든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도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윗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의로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그리고 그 집을 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영원하도록 하게 하시겠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하게 하시지 않고 다윗의 의로운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짓게 될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영원토록 하게 하시겠다. 이 부분이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약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약속할 때에 나 이것을 약속한다 라고 말은 꼭 굳이 안 하더라도 뭔가를 다짐하고 약속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우리는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언약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었죠.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굉장히 키도 크고 잘생기고 정말 멋지게 일을 처리하고 대적들을 물리쳐서 승리하는 굉장히 멋진 왕으로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습이 바뀝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욕심, 그리고 그 자리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불안한 마음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다른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또는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특히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불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므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사울에게서 쫓겨났던 다윗이 이제 사울의 죽음 이후로 왕이 되어지고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궁전으로 들어와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 말씀 함께 낭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쫓으사 아무로 공에 평안히 살게 하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 말씀하시는데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2절에서 다윗의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보시오라 나는 회당의 공에 혈관을 하나님의 빛은 회당 가운데 있도다. 아멘. 다윗이 가만 살펴보니까 백향목 궁전에서 본인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장막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왕이 그때 당시에 선지자 나단에게 말을 했겠죠. 제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표현한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뭔가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표현하는데 교회에서도 그렇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으면 목사님에게 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죠. 그러자 3절에서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나단이 왕의 아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소서 하니라. 나단 선지자가
굉장히 기뻐했어요. 아, 이 왕이 확실히 다르구나. 사울하고 다르구나. 역시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는 왕이 되어야 해. 이게 왕의 역할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왕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마음에 기쁜 대로 작정한 대로 마음의 소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보통 그러겠죠. 목사님 저 같은 경우도 그러겠어요. 이런 거 참 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그럼요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4절 말씀에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다리에 임을 하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생각이 다르세요. 너가 나를 위해서 나의 집을 건축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건축하라고 말을 하더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 말씀부터 이제 계속 이어가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여기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한 나라가 형성이 되어지는 이런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가져와야 하리로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살더니. 아멘. 이제 6절 5절 말씀부터 6절 계속 살펴보면은 아주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반복이 되어지는 단어가 있을 때에는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해서 말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강조하고 싶다는 거죠. 이거 중요하다. 자,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아니면 어떤 곳에서 자,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5개 이러면 어때요? 이거 특별하게 강조하시는 거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런 의미도 있죠. 성경에서도 특별히 이 구약 성경 또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말할 때에는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뭘까요?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5절 끝부분에 보면 집 이렇게 나옵니다. 집. 그리고 또 6절에 또 보면 오늘까지 집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7절 맨 마지막 부분에 봐도 또 백향목 집 이렇게 또 나옵니다. 집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집이라는 것이 지금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도 6절하고 7절에 중요한 표현을 하나 하시는데 뭡니까?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하시거든요. 그죠? 그러면서도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7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좀 다른 표현이긴 한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집, 또 장막, 성막 이런 것 다 같은 개념이죠. 지금 우리는 콘크리트 건물에 있어요. 그죠? 집이잖아요. 상가죠. 이 건물의 그 재료를 콘크리트로 사용했기 때문에 콘크리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천을 사용했으면 뭐라고 할까요? 텐트, 성막이에요. 그리고
나무나 벽돌 이런 걸로 돌이나 이런 걸 사용했으면 여기서는 뭐 성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집. 그런데 이것을 어떤 것과 연결시키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재료를 사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건축물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로 당신 집안은 어떤 집안이요? 라고 하면은 무슨 뜻입니까? 같은 말이죠. 당신 집안은 어떻습니까? 이러면은 네, 저희 집안은 나무로 지어졌고요. 저희 집안은 콘크리트로 지어졌고 이렇게 말을 안 하죠. 예, 저희 집안은요, 예, 박씨 집안입니다. 곽씨 집안입니다. 김씨 집안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이것은 재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문, 그쵸? 그 사람의 어떤 사람들,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에 집이라는 단어를 또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목해 볼 거 하나는 집이라고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어떤 건축물을 말하는 것도 포함되고 또 하나는 그 어떤 사람의 어떤 집안 또는 왕의 혈통을 이어받는 어떤 왕의 계보 이런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하고 생각이 다르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것들이 이제 쭉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다윗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먹지 않고 나를 다른 길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주권자로 삼고. 아멘. 목동이었는데 이제는 왕이 됐다 그 말이겠죠. 근데 누가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으셨다 이거를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9절에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신즉 땅에서 이전의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하게 만들어.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 백승이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한 왕이 되도록, 보통 위대한 왕을 뭐라고 합니까? 세종, 광개토, 이렇게 대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아니고 다윗 대왕이 되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이 높아지는 것, 명예가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아주 좋은 선물들이에요. 이 언약입니다. 그리고요 10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아멘. 예.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옮겨서 거기서 이제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래서 언급하셨고, 이제 이 일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데요.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바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이제 전쟁을 그만하게 하고 좀 쉴 수 있도록 평화를 이제 가져오는 그런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이제 오늘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 여기 담겨 있는데 11절 마지막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성전 건축이죠. 그럼 성전 건축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성전 건축의 건축위원장이 돼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물질로, 시간으로, 노력으로 막 봉사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해요. 저도 어렸을 때에 이렇게 새들어서 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막 덥고 힘들고 옆에서는 시장 통해서 막 싸움하는 소리, 그리고 찬송하면 시끄럽다고 막 욕하는 소리, 엄청나게 많은 힘든 일들을 겪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도 마음껏 찬양하고 싶고 마음껏 우리가 소리 질러서 뭔가 기도도 하는 우리만의 참 예배 처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건축을 한다니까 기쁜 마음으로 막 노력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런 마음으로 다윗도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였어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거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 같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이 표현이 건물을 짓겠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너의 왕조를 내가 세워주겠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요. 그래서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하시지 않겠다고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냐면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이룰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게 씨입니다. 이 씨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씨.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여자의 후손, 씨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아담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었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또 씨가 또 나와요. 내가 내 몸에서 내 씨,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언약하시는 사건이 있는데 누구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세요. 씨. 그렇죠? 이것이 이제 그 다음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오늘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씨, 너의 아들이, 너의 후손이 이제 집을 짓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집안이, 왕조가 대대로 영원할 것이다. 이 부분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13절 시작.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실제적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죠.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네,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솔로몬이 이 약속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죠. 그 일을 준비는 누가 하죠? 다윗이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바꾸십니까? 안 바꾸세요. 신실하세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을 가리켜서 은혜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 언약.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데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셨고 왕조도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특별하게 은혜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 이 조건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모세 언약하고 아주 비슷해요. 모세 언약에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세 언약에서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신명기에 나오죠.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막 이렇게 나오죠. 이게 조건 언약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너희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고 모든 삶이 저주를 받고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쫓겨난다고 했어요. 너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쫓겨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모세 언약입니다. 근데 이것이 똑같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하나님의 죄를 범하니 내가 사람의 죄와 인생의 책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 앞에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내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아주 중요한 표현 하셨는데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겠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아주 특별하죠. 원래 다윗이 나왔으니까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이 아버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는 그 누군가가 아버지가 되겠다, 또 그 아들이 되겠다 이런 특별한 관계를 설정하시면서, 근데 조건이 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따라야 돼. 순종을 해야 돼. 그러면은 너희가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솔로몬이 처음에 잘 나갔어요. 그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도 우리가 기도하죠. 솔로몬이 무슨 지혜를 구했습니까? 왕의 역할, 대통령의 역할이 뭐냐면 공의롭게 재판하는 거예요. 그게 왕의 역할입니다. 노아 언약을 통해서 세워진 그 언약이 뭐냐면 공평하게 공정하게 재판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해서 받았죠. 그리고 현명하게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잘못합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니까 천은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천은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천을 많이 두면 안 돼요. 천은 딱 한 명이에요. 1000명이나 넘는 부인들이 있다 보니까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다음에 왕이 르호보암 왕인데 그때에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남유다, 르호보암 둘로 쪼개지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윗과 같지 않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않는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않는 왕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서 BC 722년경에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 버려요. 땅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건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도 므낫세 왕이 마지막이죠. 므낫세 왕이 아주 하나님께 크게 배교하고 떠나고 우상 숭배함으로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남유다는 586년경에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왕조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도 15절 보니까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 않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복되고 내 왕과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근데 좀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다음에 두 나라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네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약속이 안 지켜졌네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셨을까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죠?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주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셔야 되는데, 아까 다윗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고 나의 집을 짓고 그를 통해서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느 순간에 다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다 흩어지고 없어졌어요. 그랬다 또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또 중간에 막 다른 나라의 식민지 지배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반드시 어떤 아들이 되어야 되냐면 의로운 아들이 되어야 돼요. 솔로몬은 의로운 아들이었나요? 의로운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통해서 낳은 의로운 아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로운 아들을 기다렸어요. 역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 의로운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부자지간의 관계인 의로운 아들이 올 것을 기대했어요. 그 아들이 오면은 이 나라는 이제 문제없다, 영원할 것이다, 이것을 기다린 겁니다. 그 사람이 솔로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네요. 르호보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네요. 여호사밧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네요. 므낫세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호야김도 아니고 여호야긴도 아니고 다 아니네요. 누굴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의로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신약에서 예수님의 왕의 계보를 따라서 태어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운 아들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걸까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뒤에 직분이 붙죠?
뭡니까? 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역할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 의로운 아들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다윗은 누구로 생각했을까요? 자기 아들 솔로몬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의로운 아들일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나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아담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인가 보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아담이 하와로부터 얻은 첫 번째 아들 누굽니까? 아니, 아담이 하와로부터 얻은 첫 번째 아들 가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여자의 후손인 줄 알았어요. 가인이. 근데 가인 실패했어요. 아벨 죽어버렸어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약속하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인가? 아니네. 이 사람인가? 아니네. 이 사람인가? 아니네 하면서 쭉 내려온 것이 지금 다윗까지 온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나온 솔로몬인 줄 알았는데 솔로몬도 실패해요. 의로운 아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죠. 신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나오는 왕족의 혈통인 누구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시편에서 여러 번 나타납니다. 시편 2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예요. 근데 이 아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이 아들에게 모두가 다 복종하고 절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의로운 아들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여러 왕들도 다 머리 숙여서 복종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의로운 아들이 진짜 왕이니까요. 시편 16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했습니다. 이 의로운 아들이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러요. 온갖 고초를 다 겪습니다. 그리고 죽는 일까지 당해요. 하지만 그 죽는 일을 수월로 표현합니다. 수월이 뭡니까? 수월은 무덤이에요. 무덤. 죽는 거죠. 죽는 거. 근데 수월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지신다고 표현해요. 이 의로운 아들은 사람은 왜 죽습니까? 죄가 있으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수월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은 사람이 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월에서 건져졌다는 거, 무덤에서 올라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아들이 그냥 죄 많은 아들이 아니라 의로운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이 의로운 아들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아들은 의로운 아들이다. 수월에서 살림을 받을 것이다. 그 아들이 누군지를 아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시편 110편에서 다윗은 이 의로운 아들이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온 세상을 영원히 견고하게 다스릴 것이다 라고 노래를 해요. 시편 110편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이 땅 위에서도 감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로우심을 증명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을 사람들이 사모했어요.
그래서 눈먼 사람 누굽니까? 신약시대 눈먼 사람. 딴딴 따다단 눈을 떴다네. 누굽니까? 바디메오가 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윗의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의로운 아들이 오면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견고히 우리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왜냐하면 그분이 오면은 눈먼 자가 눈을 뜬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거든요. 자기 눈 뜨고 싶어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믿음이 있는 거죠. 다윗의 언약을 믿은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언약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의로운 아들이 당신 몸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 그 계보를 따라서 그 누군가가 태어난다 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 계보에 낳을 아이를 지금 이제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에, 왜냐면 요셉이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지금 왕족이에요, 왕족. 그쵸? 비록 멸망했지만, 그죠? 왕족의 계보를, 혈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마리아는 받아들였어요, 다윗의 언약을.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뭘로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헤롯 성전을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의 당신의 몸이 죽임을 당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을까요? 나는 교회의 머리이고 나를 통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까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집은 건축물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그 계보의 사람들을 말한다고 했어요. 사람들. 그쵸? 당신 집안은 할 때 그 집안 사람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죽이셨다가 살리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당신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집을 지으시는데 그 집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를 이루는 무엇을 세우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다 연합되어 있는 게 뭡니까? 몸이죠, 몸. 예수님의 몸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은 뭐예요? 우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나오는 그 의로운 아들이 집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 집이 진짜는 뭐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진짜 집이 뭡니까?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이 다윗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운 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것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안 이루어진 게 있어요. 예수님의 왕권이 다 다스림을 받아서 모두가 다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순종 안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아직 사탄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그죠? 죄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다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하지만
다윗 언약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견고히 영원히 그 왕권을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다윗 언약의 이제 완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죠. 한 의로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의로운 아들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역사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집,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통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그러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안 이루어졌구나. 우리 자신마저도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때가 있는데, 그래서 연약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이루신다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키신다고, 이 소망을 가지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아들,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갑시다. 이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곳 갈매동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에 문용원들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열방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다윗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굳세게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의로운 아들을 약속하시고 역사 가운데 보내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힘쓰게 도와주시고, 비록 지금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작은 순종의 몸짓을 할 때마다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분명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완성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교회로 먼저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에 이곳 지역에 있는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과 열방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